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삭개와 같이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예배를 통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힘있게 외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옥과 천국의 길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비워진 그릇입니다. 혹시 제자들에게나 또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혹시 그 말씀이 가시처럼 나에게 찔릴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게 우리의 육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야만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역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렸을 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깨우침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가까이 감지할 수 있는, 한 발 더 성숙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몇몇 분들과 모여 시작을 했을 때 아직 이 성경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서 이 말씀이 행여 칼처럼 강하게 들릴까봐 이 구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위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도했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한데 주님이 저를 따끔하게 혼내셨어요. 너는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 내 백성들에게 내가 위로하고 야단이 되게 하는 것도 다 각 사람에게 맞게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 그리고 너 다시는 너의 생각을 내 말과 합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내려 낮추시듯이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저를 낮게 낮추셨어요. 성경 공부하러 오신 한 성도님의 입에서 칼같이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위로하나요? 그때 칼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가르치기를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했어요. 한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나의 포인트를 두지 않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정심 같은 그런 인간의 연민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저는 즉시 주님께 회개하고 그 뒤로는 절대로 제 생각을 섞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 경험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필요하듯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저에게는 아주 적합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간 것 같으면 바로 고정해 주십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주님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바로 기도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도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바로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떨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위엄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가 떨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앉아있는 친구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영의 목소리로 확실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되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큰 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인데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위로와 훈계의 말을 하듯이 주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훈계하시는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불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이 나를 씻기시고 나를 성숙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것은 말씀이 보혈의 비누로 우리를 정결케 시키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안에 거하니까 주님과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과 거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주님의 보혈이 저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겸손히 자백하면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주님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바다 신겨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어디에 가서 운전하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우리 안사람이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육이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 깨끗하고 거룩하다 해서요. 우리 속사람은 주님의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 결과라 하나님의 징계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악의 행위에 따르는 처벌이나 또는 우리의 선행에 따라 상급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 속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만약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 임하는 그 진노를 옮겨 우리에게 데려 부으신다 하시죠. 잠언 24장
7장에 24장 7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시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셔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대신 행하는 그런 수준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번 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예수님 발밑에 두신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이미지에서 마귀의 이미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벌써 주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잠깐 떨어졌을 때 그런 악한 짓을 행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육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돌로 들어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저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돌로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진 것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 용서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 영생을 얻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과 같이 이런 수준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수준이요? 비판이나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의 수준까지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본이 되시니까요. 할렐루야. 한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주 불평하는 비판을 합니다.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자들에게. 그쵸? 우리가 뭔가 힘들어 있을 때 힘들거나 무언가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하죠. 친구나 누구 이제 가까운 자들에게. 한꺼번에 우리가 변화가 되면 좋은데 우리 옛사람이 천천히 한 겹씩 벗겨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입혀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의 불평을 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좋죠. 말이 입을 거쳐 건너가 버리면 마귀가 이미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넘어뜨리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말들을 덧붙여서 큰 잿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불평도 투정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자들에게 말을 옮기지 않는 이간질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두세 명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들이 두세 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중풍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믿음의 친구들의 이 친구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을 보시고 이 친구가 저절로 치료를 받습니다. 구원과 치료가 저절로 됩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어둠의 역사들은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해주기 위해 그 무거운 매트를 어깨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귀하를 뜯어내고 그 매트를 주님 앞에 내려놓죠. 주위에 사람들이 야단치는 것이나 길을 가로막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매트를 메고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내려야 되니까. 오직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친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보여 치료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다 그 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다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표현을 한 성경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러운 옷 같고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고 그랬어요. 다 벌레들이 다 먹어버린 그런 잎사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그냥 우리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행하지 않은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오직 주님만 의로우시고 주님만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렇죠?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저주하지 않느냐. 다른 자들도 저주하고 다른 자들도 죄를 짓느니라. 왜냐하면 너도 나도 죄는 다 똑같이 짓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30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죄 안 짓고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주위에 같이 서로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서로 사랑함이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기 시편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아름다운 찬미의 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3장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시편이 참 아름답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과 예배와 제사장과 선택당 믿는 자들이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선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름이 아론을 흘러,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이제 제사장이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자밖에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예전에는 우리가 많은 자들을 상처 주고 미워했더라도 이제는 돌아서서 그렇게 했던 자들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부족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생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럼 그 다음 9절에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도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분명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즉 티끌 같은 거라고 하시죠. 반대로 우리의 눈에 있는 것은 들보라고 하십니다. 즉 집을 받쳐주고 있는 대들보라고 비유하십니다. 큰 통나무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닌, 즉 남의 눈에 티를 불어줄 수 있는 자는 나에게 있는 대들보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큰 들보는 우리의 육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을 이기는 것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의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눈에서 이 들보를 빼내어 버리면 다른 자들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아의 큰 들보를 보는 자는 남의 들보가 티로 보이죠. 말하자면 작은 얼룩이나 작은 자국으로 보입니다. 내 들보가 큰 것을 깨우친 자는요. 나의 죄를 보는 자는 다른 자의 죄를 보기보다는 나의 죄가 더 큼을 보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는 자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들보를 보다 보니 남의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저 풀어버리는 티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없애주세요. 다 시편 시인들도 이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도 너무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시편 시인이 말하기를 이런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안식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하죠. 시인들은. 시인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다른 자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는 자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게는 이런 돌아온 탕자의 아들의 마음을 가진 자, 즉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 하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기의 들보를 본 자의 심령을 귀히 여기십니다. 양들이 모인 펜 안에, 그 양이 모인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먼 길을 헤매는 목자같이 만드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죠. 우리를 채로 까불고 망치로 두들기시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허락하시며 대면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눈먼 장인이 다른 장인, 눈먼 장인을 인도하지 못하듯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자의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예전에 믿는 자들은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행위를 보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다 사도 바울을 거절합니다. 한데 바나바가 그들을 설득하여 다른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몸이 땅에 앞으로 7번 굽어져 형 에서 앞에 나오는 야곱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라 그러시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게 돼서 깨우치게 됐어요. 우리도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외치는 우리가 됩시다. 야곱처럼 이렇게 천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한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 야곱이 이렇게 낮아져서 그 거짓말하고 속인 그 형에게 그냥 두려워서 맞을까 혼날까봐 두려워서 덜덜 떨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한두뼈를 치는 바람에 옆구리를 이렇게 굽고 가죠. 이렇게 굽히고 갑니다. 굽히고 땅에 닿습니다. 이 몸이 거우다가 땅에 닿죠.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형에게 나아갔을 때 형이 내 아우야 하면서 달려와서 껴안고 울죠 함께. 그리고 야곱은 형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하느니라 했죠. 그러듯이 몇 구절 더 보고 갈까요? 시편 9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비어진 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맨 나중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바퀴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런 행위를 혼내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여 하시죠. 그 다음에는 너희 마음에 있는 자아와 죄를 먼저 해결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 선지자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기 위해서 자기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가서 혼내죠. 제자 베드로를 이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서 혼냅니다. 그러듯이 그 다음에는 너의 마음에 눈에 있는 자아와 죄를 먼저 해결하라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자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러시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후에야 다른 형제의 티를 빼줄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자의 티를 절대로 빼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 하십니다. 만약 이런 자가 된다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비어진 자,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남의 눈에 보이는 티를 보지 말고. 자, 말씀을 종결합니다.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비어진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합당하게 잘 다듬어져 주님께서 들어 쓰시도록 주님의 손에 잘 비어진 그릇들을 오늘도 많이 모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수를 계속해서 빈 그릇에 채우시려 하시죠. 할렐루야.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그릇에 생수가 채워져 찰랑거리며 빛이 나는 하얀 빛이 나는 겉과 속이 투명하게 일치되어 그릇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육의 것이 계속 비워지는 빈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들보가 얼마나 큰지 내 것보다는 남의 죄를 들춰내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셨는데,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악한 것은 다 밀어내고 선한 것만 쌓아놓는 주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